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능력,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72세로 별세하신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이자 기독교 병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깎아지른 벼랑에 섰다가 발을 헛디뎌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자. 떨어져 내리는 순간 절벽 끝에 튀어나온 나뭇가지 하나가 보인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다. 몸무게를 지탱하고도 남을 만큼 튼튼하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가 버텨줄 거라는 지적 확신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손을 내밀어 붙들지 않으면 추락을 피할 수 없다. 반면 나뭇가지가 정말 튼튼한지 의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어쨌든 손을 뻗어 단단히 붙잡는다면 살 수 있다. 실제로 목숨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 그 대상이다. 허약한 가지에 대한 강한 믿음보다 튼실한 가지에 대한 연약한 믿음이 훨씬 유리하다.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 헌신의 품질과 순도의 공을 들이는 것은 스스로 자격을 갖추겠다는 오만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내 믿음이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커야 기도의 응답도 빨리 오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성령님을 찾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에 공을 많이 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그만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큰 사람의 자격을 갖추는 것일까요? 자격증을 따듯이 그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일까요? 만약에 성경을 100번 읽으면 믿음이 커진다. 기도를 1000시간을 채우면 믿음이 커진다. 10년 동안 봉사하면 믿음이 커진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이 커지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헌신의 품질과 순도의 공을 들이는 것은 스스로 자격을 갖추겠다는 오만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나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에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에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에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했다고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게 가능할까? 이게 말이 될까?
라고 하면서 인간의 지성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자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헌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십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가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예수님 앞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를 먹더라도 예수님이 흘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거라도 먹으면 자기 딸이 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 가나안 여자의 이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이 칭찬만 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만 하신 이유는 자기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지도 보여주십시오. 그 주 150년경에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버가모 왕조 아탈로스 2세인 빌라델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포스가 이 도시를 건립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뜻의 헬라어 필로스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를 합쳐서 빌라델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웅장함이나 그 다음에 역사면에 있어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와 리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들러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동방의 관문입니다. 동방의 관문으로 이제 불리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고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포도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유명하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이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누구였냐면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도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즐비하고 있었고 이방 종교 행사를 굉장히 많이 치르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주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비옥한 토지와 상업의 유리한 입지로 인해서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했는데, 여기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 지역의 유대 공동체인 길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제가 소개할 때에 상인들에게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었던 조합, 그 조합이 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란한 우상 신을 숭배하게 했던 조합, 그 길드가 이 빌라델비아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에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진이었습니다. 주후 17년, 주 23년에 빌라델비아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진이 한 번 크게 일어나면 또 여진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 두 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빌라델비아에는 여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점점 황폐해지고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이 무너졌던 도시를 재건시켜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새로운 황제라는 뜻으로 네오 가이사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건설을 하고 황제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상 신전과 함께 황제 신전이 있어서 영적인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 때문에 삶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힌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는 이세벨도 아니고 니골랑당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힌 게 뭐냐면 9절에 나오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탄의 회당은 공교롭게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은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속여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한 뒤에 로마 군사들에게 고발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우리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백성이 된 것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을 유대인 경제 공동체인 길드에서 완전히 추방시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길드는 기독교인들에게 일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 회당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소통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커뮤니티, 유대인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박탈시켜버렸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강한 핍박을 받게 했습니다. 이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상황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환경의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로 인하여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당 출입이 금지되면서 관계의 위협도 받고 있었습니다. 길들로 인하여 먹고 사는 삶의 문제까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 환경, 신앙, 관계, 삶,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었다면 모두가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떠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 주위의 환경, 신앙, 관계, 삶,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다 떠나도 누구 하나 탓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지켰습니다. 다 떠나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넘는 법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명륜제일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런 모습은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게 하였습니다. 주님께 감동을 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4가지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9절입니다.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너의 발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이 사탄에 해당 유대인들은 본래 자기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굴복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탄에 해당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너희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상황과 환경과 신앙과 관계와 삶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잡고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온 세상을 심판받을 때가 와도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1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지진이 잦았던 빌라델비아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 지진에 견디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껍고 크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도시 밖으로 피하여 나가지 않고 지진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의 돌기둥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기둥입니다. 빌라델비아 초대 교회 터에는 6 기둥 중에 3 기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것이 3가지 기둥인데 굉장히 크고 두껍지 않습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지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저렇게 크고 두꺼운 기둥처럼 온갖 어려운 상황과 환경의 지진 속에서도 믿음과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크고 두꺼운 저 기둥 같게 하여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나가지 않는, 피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 이 도시가 폐허가 되었을 때에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는 다시 또 플라비아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경험이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주님이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권을 소유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주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이 나의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뭐냐면 모든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권능, 그 인격, 성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끝내는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사용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에 도전합시다. 상황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고 신앙은 위협받고 삶은 고달프고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믿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